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십니다. 아멘. 오늘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 자라는 제목을 하는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비교적 간단해 보입니다. 간단한 말씀. 예수님께서 보물 이야기를 하시는데, 보물.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보물이 뭘까? 보물. 여러분, 보물이 뭘까요? 돈입니까? 아니면 뭐 재물입니까? 보물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직접적으로 의미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좀 제대로 정확하게 알아야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읽고 읽혀지는 대로 이해를 하게 되면은 조금 이제 오해가 생기기 마련이고요. 내 멋대로의 어떤 잘못된 해석이 나오기 마련인데,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그냥 그 의미 그대로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부분들을 제대로 온전히 이해했을 때에 하나님의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도 좀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성경을 읽다가 오늘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되는구나. 근데 그렇게 하고 이제 갈 텐데, 예수님의 이제 말씀에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말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제 보물이 뭔지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이 보물이라는 것을 이 세상에서는 가장 쉽게 그냥 재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바로 재물이에요. 돈입니다. 모든 가치는 돈으로 통해요. 돈. 이거를 부인하실 분 있으십니까? 가난한 자나 부요한 자나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들에게 가치가 있고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재물이라는 거예요. 돈이라는 겁니다. 돈이 있어야 뭐든지 할 수 있죠. 돈이 세상에서 최고잖아요. 목사님, 그렇지 않아요. 돈으로는 사랑을 살 수 없습니다. 사랑을 살려면 돈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아요? 돈이 좀 있어야 나가서 진짜 사랑이든 가짜 사랑이든 할 거 아니에요. 진짜 사랑을 찾아야 돼요. 그럼 일단 돈이 든다니까요. 돈이 들어요. 돈이 안 들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건강이 최고예요. 건강을 챙기려면 어떻게 해요? 건강이 저한테는 보물이에요. 건강 챙기려면 돈이 필요하죠. 운동을 해요. 건강할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데 돈이 없으면 운동을 못 하죠. 제가 얼마 전까지 열심히 운동하다가 집을 사는 바람에 운동을 끊었어요. 돈이 없어서 운동을 못 하고 있습니다. 돈이 들어가요, 여러분. 돈. 예? 건강을 좀 잘 지켜요. 병이 있어요? 병을 잘 케어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병원에 가려면 약값도 많이 들어요. 예?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 나이가 좀 이제 들기 시작하면은요, 더 아프지 말라고 예방 차원에서 뭘 드세요? 예? 보약도 먹고 영양제도 먹고 그래요. 보약 한 재 짓는데 얼마예요? 예? 뭐 60만 원, 뭐 80만 원 막 이래요. 영양제 값이 여러분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그냥 죽을 때까지 드시는데 돈이 있어야 건강을 챙길 수가 있는 거예요. 돈. 그리고 여러분, 교육을 많이 받으려면 공부 많이 했어요. 자, 박사학위 누가 받아왔어요. 그러면 이야, 공부 많이 했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게 뭐예요 다? 그냥 학비가 그냥 어마어마한데 1년 학비가 막 5만 불 막 이래요. 예? 유학 가고 그러면은 1년 학비. 그러면은 보통 3년, 천재들은 3년에 해요. 천재가 아닌 사람들은 일반 한 6년, 7년 하거든요. 그럼 학비가 얼마예요? 예? 수억이 되는 거예요, 수억이. 다 돈이에요, 돈. 생명도 돈입니다, 여러분. 생명도. 요즘 대한민국에서 우리 모두를 충격에 빠뜨리는 사건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캄보디아라는 나라를 생각하면 굉장히 끔찍한 사건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발칵 그냥 뒤집어 놨어요. 뭐 이렇게 비공식적인 통계로는 지금 뭐 이렇게 구류되어 있는 실종된 사람들이 10,000명에 달한대요. 10,000명. 젊은 사람들이 10,000명. 근데 공식적인 걸로는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지 않은데, 납치 사건이죠. 납치. 사람들을 납치해가요. 이유가 뭐예요? 납치하는 이유가 돈을 뜯어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통장 만들려고 그러고 대출 시켜가지고 돈 뜯어낸 다음에 그 사람한테 다 털어먹고 다 이제 괴롭힌 다음에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한 번 더 이제 팔려갑니다.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장기 적출하려고 이제 팔려가는 거예요. 장기 적출. 그러면 성인 한 사람당 가격이 정해져 있대요. 얼마예요? 18억이래요. 18억. 한 사람이 넘어가면 그거 18억이에요. 18억. 그러면 이거는 공급가예요. 공급가가 18억. 그럼 문제는 뭐예요? 여기에 수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수요. 이거를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사는 사람들이 나빠요? 안 나빠요? 나빠요? 누가 그걸 사요? 건강해지고 싶은 사람들, 자신의 오래된 장기를 젊은 사람들의 쌩쌩한 장기로 바꿔치게 하는 부자들. 일단 첫 번째 수요자. 그게 아니면요, 병에 걸려서 정상적인 루트로 장기 이식을 대기하는 자들인데, 여러분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이거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언제 이거 확답을 할 수가 없어요.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그런 사람들한테 조금 이제 어둠의 경로를 알아보니까 빨리 할 수 있는 루트가 있어요. 근데 좀 돈이 많이 들어. 이게 굉장히 비윤리적이고 못된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하셨는데,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요. 여러분들 자녀가 당장 뭐 심장에 심각한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오늘 내일 하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근데 장기 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대기가 1년이 막 넘어가. 1년 2년 걸려요. 그래 누가 와가지고 종이를 하나 쓱 내밀고 지나가요. 보니까 심장 이식을 당장 내일이라도 받을 수 있는 그 루트를 알려주는 연락처. 그럼 여러분 연락해요? 안 해요? 네? 연락해요? 안 해요? 당장 내 자녀가 죽게 생겼는데 뭐 그게, 여러분 이 부모는요 눈에 이게 뵈는 게 없어요. 자녀 앞에서는요. 그 연락하는 거예요. 그게 왜요? 주머니에 돈도 좀 있겠다. 그래 내가 어느 정도 돈을 모아놨지, 뭐도 있지. 이걸 생각하고 연락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있으니 결국 여러분 이거는 다 뭘로 이어지는 거예요? 돈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돈. 생명이든 뭐든지 간에 다 돈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정점에 있는 것은 뭐예요? 그래서 돈이라는 거예요. 돈. 이걸 부정하고 싶어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걸 애써 부정하거든요. 그렇게 말하면 에이 뭘 그렇게 말해 뭐 하지만 그게 다 가식이고 다 거짓말이죠. 인간이 여러분 처절하고 정말 더러운 모습은 뭐예요? 돈 앞에서는요 그냥 굴종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우리는요 전적 타락한 자들이기 때문에 돈 앞에서는요 여러분 꼼짝 못해요. 돈이에요, 돈. 그래서 이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보물은요 바로 돈입니다. 재물이래요. 재물. 그런데 뭐 목사님 너무 뭐 적나라하게 왜 이렇게 돈을 밝히십니까 하시는데, 그게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더러운 세상. 어쩔 수 없으면 우리가 그 세상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굉장히 보편적인 아주 그냥 스탠다드한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군가는 저한테는요 보물이 그래도 돈은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스탠다드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보물하면 돈과 재물, 이걸로 연결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보물을 돈이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좀 대비를 좀 해보면 이제 대입을 좀 해보는 거예요. 돈이라고 넣어서, 자, 너희를 위하여서 보물이 아니라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재물을 어디에 쌓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라. 자, 그렇게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된다. 그러면 돈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돈을 하늘에 쌓아라. 그러면 사람들은요 돈을 막 이 땅에다 쌓잖아요. 돈을 하늘에 쌓는 분 계세요, 여러분? 돈 어디다 갖다 쌓아요? 돈 벌면 어디로 들어와요? 통장으로 들어가잖아요. 은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빼다가 인출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은행도 못 믿어 해가지고 집에다가 아예 금고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현찰을 차곡차곡 쌓아놓는 사람들도 있어요. 부자들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그래서 한국 돈, 미국 돈, 일본 돈 그렇게 다 이렇게 세 가지를 쌓아놓더라고요. 그리고 옆에는 또 뭘 쌓나요? 금을 쌓아놓는, 금덩어리 쌓아놓는. 이 땅에 쌓아놓는 거예요. 이 땅에 쌓아놓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그런 사람이 교회 왔더니 어떤 목사님도 그렇게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은 내 금고에 있는 거를 털어가지고 이걸 어디다 쌓지? 하늘에 쌓으려면 어떻게 쌓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목사님이 친절하게 또 이제 설교하면서 방법을 알려주죠. 헌금을 해라. 헌금하면 그게 하늘에 쌓는 거야. 여러분 맞습니까?
믿으십니까? 진짜요? 그러면 교회에다가 돈을 가져오시면 되겠네요? 그럼 제가 하늘에 쌓아드릴게요, 제가. 예? 근데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아멘은 하셨는데 별로 헌금 많이 안 하시던데요. 예? 이게 내가 정말 하늘에 쌓는 거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헌금이 그걸로 좀 많이 부족하지 않아요? 그거 쌓아서 되겠어요? 나중에 천국 가서? 어떤 분들은요 정말 이 헌금을 하는 거에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을 헌금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장로님은요 인생의 낙이 뭐냐면은 자기 헌금하는 거래요. 빨리 주일이 돌아와서 자기 헌금하고 싶어. 그게 인생의 낙이래요. 그분은 돈이 얼마나 많으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라는 말에 그 보물이라는 것이 재물이라고 한다면, 재물을 쌓아라, 이게 명제가 참이라고 되었을 때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부자들은 돈이 많으니까 그럼 헌금을 많이 해요. 그럼 헌금을 하는 대로 그게 차곡차곡 하늘에 똑같이 쌓여져요? 그러면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부자들은 여전히 부자가 되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여전히 가난한 사람으로 세상에서, 천국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뭐 부자가 천국에서 부자로 살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네? 안 돼요?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불공평한 거죠. 내가 이 땅에서 지지리 궁상으로 가난하게 살았는데 천국에 가서도 내가 헌금 못 해가지고 쌓지 못해서 천국에서 내가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여러분 이게 설교를 이제 들으면은 막 뭐 맨날 개털 모자 쓰고 천국에 산다 그래요. 개털. 부자들은 금면류관 쓰고 살고 가난한 사람은 개털 모자. 그런 설교 안 들어보셨어요? 넝터리로 신앙생활하면 천국 가서 개털 모자 쓰고 천국의 변두리에 산다고. 저만 들었나 봐요. 그 개털 모자를 왜 이렇게 좋아하신? 그거 또 어디 성경 어디 나온지 모르겠어요. 왜 개털 모자 꼭 개털 모자 써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삶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의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모습들로 어떤 보상을 허락하시는 그 개념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막 극단적으로 재물을 천국에 쌓아야 된다, 여러분 이건요 좀 제대로 된 예수님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에서 헌금 막 조금밖에 안 했다고 그것이 절대적인 가치로 환산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게 된다면 얼마나 불공평하고 이치에 맞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물질에 빠지지 말라고 가난하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셨는데 그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헌금하지 못했는데 그걸 가지고 천국에 가서 너 헌금 많이 안 했으니까 너는 가난한 데서 개털 모자 쓰고 살아.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상수훈은요 계속해서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 와서 생뚱맞게 예수님께서 사람들 무슨 뭐 카톡방에 불러 모아놓고서 주식에서 성공하는 뭐 그런 거 뭐 알려주듯이 너희들이 나중에 그렇게 되려면 하늘에다가 뭐 재물을 그런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이 정말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보물이 뭘 의미하는 것인가? 뭘 의미하는 것인가?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물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아야 이 말씀을 이해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땅 가운데서 진정한 보배, 진정한 보물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재물인가? 재물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는 이제 알아야 돼요. 말씀을 제대로 듣고 말씀을 관심 깊게 좀 주의를 기울여서 읽어온 사람들이라면 이건 재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매번에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재물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좀 제대로 다스리고 조심하고 주의해서 우리가 그것을 섬기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재물이지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보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보물이 뭐냐? 우리 이사야의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이사야 33장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 시대에 아멘.
자, 말씀에서 보배가 뭐라 그래요? 보배, 히브리어로는 오짜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보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물이나 보배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보물이에요. 근데 뭐가 보물이에요? 여호와의 구원과 지혜와 지식, 그리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의 보물이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진리를 올바로 깨달아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는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 자체가 인생의 보물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게 보물이에요. 보물. 잠언서 20장 15절 말씀에는 더욱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상에 금도 있고 더욱 귀한 보배니. 자, 진짜 보물은 뭐예요? 금과 진주가 아니라 지혜로운 입술. 지혜로운 입술. 그러면 똑똑한 말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입술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 진정한 지혜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하나님의 입술로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보물이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는 보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 말씀을 하나 더 찾아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로 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진정한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아는 빛, 그러니까 진리의 복음이에요. 말씀이라는 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배이고 보물이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보물은 뭐예요? 예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자, 그래서 보물이라는 것은 이제 해결이 됐어요. 아, 보물하면 이제 뭘 말하는 건가? 예수 그리스도구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그것이 바로 보물이다. 그러면 자, 이제 뭘 해결해야 되냐? 보물을 어디에 쌓는 거예요? 하늘에. 그러면 땅에 쌓는 건 뭐고? 하늘. 자,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 쌓는 것은 어떤 일이고, 그것을 하늘에 쌓는 것은 어떤 일이냐?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땅에 쌓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쌓는 것, 이걸 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자, 여러분, 하늘은 뭡니까? 하늘에 쌓아야 되는데, 하늘은 뭐예요? 하늘 하면 떠오르는 게 뭐 파란 하늘, 뭐 구름이 떠다니는 하늘. 그러면 그 하늘에 쌓는 거예요? 예? 아니죠. 천국이에요? 천국. 요 하늘은 천국은 아니에요? 천국.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하늘이라고 불러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귀한 말씀을 쌓아야 되는 건데, 그럼 이게 대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문제는요, 그 하늘을 이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자꾸 천국을, 그래서 천국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천국은 가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예? 가는 거라 그랬어? 오는 거라 그랬어요? 천국 가실 거예요? 천국에 어떻게 이거 얼마 전에 한 것 같은데. 천국은 가는 거, 그러니까 가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여기랑 자꾸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과는 천국은 그냥 요단강 건너가는 거야. 그렇게 먼데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했다. 믿으십니까?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늘에 쌓는 게 저 하늘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냥 내가 이거 적금 부으면 이거 3년 동안 못 깨, 그냥 3년 동안, 뭐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땅과 하늘은 어떤 그냥 하나님의 의미의 대조로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땅과 하늘은 한 끗 차이예요. 그렇게 엄청 먼 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려면요, 우리가 산상수훈의 앞의 내용들을 제대로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직전의 말씀, 지난 시간의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었어요? 지난 시간에 금식하는 거. 금식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금식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
밥을 안 먹는 거죠. 왜 제가 질문하면 이제는 대답을 안 하세요? 이제 우물쭈물 입에서 뭘 안 먹어요? 밥을 안 먹고, 그리고 머리엔 뭘 발라요? 기름을 바르고, 얼굴은 씻어요 안 씻어요? 자, 얼굴도 씻고 머리에 기름도 바르고 밥도 안 먹어서, 그럼 그거 금식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금식은? 에? 여러분, 만약에 내가 오늘 아침 금식이야, 그러면 아침 밥 안 먹었어요. 그리고 얼굴에 세수도 깨끗이 했어요. 샤워도 했어요. 그리고 머리에 기름도 바르고 오늘 교회 예배당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금식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말씀 그대로 그렇게 따랐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으니까 그렇게 해야지, 막무가내로 그냥 법을 지키는 거예요. 밥 굽는 것, 이거는 뭐예요? 율법의 그냥 조문으로서 이해하는 거예요. 나 그 말씀 지켰어. 나 말씀 지켰어. 우리 학생들 선생님들이 막 금식 시키죠. 나는 밥 먹고 싶은데, 돌아가면서 카톡방 열어가지고, 카톡 하지도 않는데 거기 초대해가지고 금식한 사람 하면은 했습니다. 어떻게 한 거예요? 밥 안 먹으면 한 거예요? 그렇게 한 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땅적인 걸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게 땅에 쌓는 거예요. 아무런 내용도 없고, 아무런 깊은 의미도 없고, 감사함도 없고, 감격함도 없이 그냥 밥 안 먹었어, 나 오늘 굶었어, 나 오늘 얼굴도 깨끗이 씻었어, 이거는요 땅적인 이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땅적인 이해. 11조 하라고 했으니까, 그래 11조 이거 하면 복 받는데 무슨 복인지도 몰라. 그냥 복 받으니까 11조 하는 거야. 10분의 1 딱 잘라가지고 10분의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매달 그냥 11조 빠지지도 않고 30년 헌금 딱 했어. 그럼 뭐야 그게? 그게 땅에다 심는 거예요. 그 11조가 가지고 있는 의미도 몰라. 주일의 참된 의미도 잘 몰라. 근데 오늘 주일 성수 내가 오늘 그냥 옷 깨끗이 딱 입고 교회 나가가지고 성경책 딱 끼고 예배 드리고 와서 그럼 주일 성수 한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해도 그냥 하늘에 내 보물이 진짜 쌓이는 줄 알고, 오늘도 내가 헌금 100만 원 하면 하늘에 1000만 원 쌓이겠지? 그런 식으로 돈 계속 헌금 갖다 바치고 30년 동안 열심히 했어요. 다 무슨 말이에요? 그게 땅에 쌓아놓는 보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을요, 하나님께서는 뭐 한다 그랬어요? 미워해. 그걸 죄라 그래요. 죄. 하나님 저 열심히 했는데요. 하나님 저 정말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주일 성수도 하고 11조도 빠지지 않고 다 했는데요, 너는 죄졌어. 파라프토마. 그렇죠? 파라프토마가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죄. 근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역이 있는데 관역 옆으로 던져진 거예요. 옆으로 비껴간 거예요. 관역으로 제대로 들어간 게 아니라 옆으로 비껴간 거예요. 그러면 이 파라프토마, 이 옆으로 비껴가는데 이 죄를 유발하는 게 있다 그랬죠? 그게 뭐예요? 파라볼레. 그게 뭐예요? 옆으로 던지는 거예요. 옆으로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옆으로 던져. 그게 뭐예요? 비유라 그랬죠. 비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신 말씀을 고집 곧대로 듣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을 고집 곧대로 들어서 그 내용과 의미는 생각하지도 않고 진리를 파악할 마음도 없이 그냥 말씀 그대로 지켜 행하는 거, 그게 파라프토마라는 거예요. 그게 죄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리로 던지면, 비유를 던지면 그것의 진의를 깨닫고 진리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것을 받아서 이게 이거구나 해서 하늘의 것으로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땅의 것을 받으면 하늘의 것이 이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의를 파악하지 못하고 땅의 비유 그대로 행동한다라는 것은 그게 땅적으로 받는 거, 땅의 이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속한 자들은 뭐냐면요, 이 진리와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그 땅의 말씀을 받아요. 그러면은 그럼 내가 뭘 해야 하지? doing의 문제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하지? 말씀이 있어요, 임했어요. 그럼 내가 이거 해야지. 그게 땅에 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찾아온 한 부자 청년이 있어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정리가 잘 안 되잖아요. 자, 요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에게 부자 청년이 왔어요.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뭐라고 말해요? 마태복음 19장 우리 16절 한번 봅시다. 1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자, 이 부자 청년이 질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질문에 대한 목적이 있어요. 목적은 뭡니까? 영생을 얻고 싶어요. 내가 영생을 얻고 싶은데 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선한 일을 해야?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대답이 생각나세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 내가 누굴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게 그쵸? 근데 뭐라고 물어봐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왜요? 인간의 생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들은 내가 뭘 해야 되는 줄 알고, 내가 이렇게 하면 돼요? 저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절에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자, 이 젊은 청년은 와가지고 선한 일, 행동, doing을 물어보는데 예수님을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한 존재, 선한 자, 이거는 존재예요. 존재, being. 그래서 doing으로 물어보면 예수님 being. 이게 약간 동문서답하는 게 아니라 우문현답 같은 느낌이죠. 너 질문이 잘못됐어. 너 왜 나한테 선한 일을 물어보느냐? 선한 일이 중요한 게 아니야. 선한 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지. 그래서 땅에 심는 자들은요, 자꾸 뭘 하는 거에 자꾸 집중을 하는 거예요. 선한 행동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게 아니야. 선한 분이 중요한 거지. 우리 하나님이 선한 분이야. 그 하나님, 핵심을 찔러주는 거예요. 그 선한 분이신, 유일하신 선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네가 비로소 영생을 얻게 되는 게, 그게 진리다라는 거예요. 어떤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선한 분과 상관없이 너 혼자 스스로 착한 일을 많이 한다라고 해서 네가 절대로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은요, 자꾸 스스로가 어떤 의의를 쌓을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속한 자들은요, 땅에다가 쌓는 자들은요, 자꾸 나를 드러내길 원하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의로워져야 돼요. 내가 착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자꾸 고민이 뭐에 있어요? 내가 뭘 해야 되는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모든 사람들 한번 다 보세요.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천국에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100이면 100 다 뭐라고 말할까요? 착하게 살면 되죠. 착하게 살면. 여러분 착하게 살면 천국 가니까? 어떻게 사는 게 착하게 사는 거예요? 예? 얼마만큼 착하게 해야 착하게 사는 거예요? 예? 나쁜 짓도 조금 하고 착한 짓도 많이 하고, 그럼 섞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든 일 그냥 착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밖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윤리적으로 내가 그래도 세상 살면서 열심히 일했지, 그리고 남 등 안 쳐먹었지, 사기 안 쳤지, 그리고 배고픈 사람들 내가 가끔 밥도 주고, 거짓 쫓아내지 않고 밥도 좀 주고, 가난한 사람들 내가 좀 도와주고, 예? 기부도 좀 하고 내가 그렇게 살았지. 그럼 나 요 정도 살았으면, 착하게 살았으니까 천국 갈 수 있겠지. 이게 사람들의 심리. 그게 뭐예요? 어떤 생각이라는 거예요? 땅에 심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도 똑같아요. 현재 이 유대인들한테 가가지고 인터뷰하는 사람들 그런 내용들을 좀 보면요, 다 똑같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을 거예요. 현재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에 속한 사람들이 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아, 착하게 산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부자 청년이랑 똑같은 거예요. 착하게 살면 되는. 그게 뭐예요? 땅에 속한 자들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내가 이걸 지켜 행해야지. 내가 이걸 지키면 내가 착한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꾸 착한 선행을 강조하는 그런 종교가 어디예요? 불교 보세요. 불교 스님들이 자꾸 성경을 읽어요. 이것들이 뭘 안다고 자꾸 읽어. 그리고 거기서 강의까지 하고 자빠졌어.
사람들 다 불러 모아놓고 앞에서 그냥 승복 딱 입고 이게 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읊어요. 그러면 아이고 막 큰 깨달음을 알았다는 듯이 그 사람들은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켜 행하려고. 이걸 그냥 좌우지간 지켜 행하려고. 여러분 간디가 죽기 전에 성경책 끼고 살았대요. 맨날 뭐만 읽어요? 그냥 산상수훈 읽어내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지키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지켜서 간디가 천국 갔을까요? 못 갔어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그 문자 그대로 지킨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걸 집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말씀 그대로 지키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이런 진리가 상실된 신앙의 행위들이 그냥 그게 땅에 쌓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조문으로만 받으면 그게 땅의 것, 땅에 쌓는 자들. 문제는요, 땅에 쌓는 것에서 진리를 깨달아서 하늘에 쌓는 자로 나아가야 한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먼저 땅에 쌓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늘에 쌓는 것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것으로 받아서 하늘의 것으로 이해가 되어지면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땅의 것은요, 사실 하늘의 것으로 이어지는 통로예요. 통로. 비유를 말씀하시면 비유를 깨달아 알아서 진리에 이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0계명도 있잖아요. 앞뒤가 나눠져 있어요. 앞부분은 1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들이고 하늘의 것. 뒤에 부분은 5에서 10계명. 그러니까 산상수훈에서의 뒷부분, 이 계명들을 땅의 것을 설명해 주셔서 하늘의 것을 알게 하시는 진리를, 그 땅의 것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때 그게 하늘의 것으로 받는다. 하늘에 쌓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보배로 받는 자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로 받았어요. 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늘의 양식, 오는 날의 양식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는 소망으로 붙잡고 나가는 자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나는 그 진리이신 보배를 땅에 쌓는 자인가 하늘에 쌓는 자인가? 나는 예수를 믿는 것이 내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 이것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분별하여서 그 하늘의 진리를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를 구하며 생명 되신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